초대 교회 중에 빌립보 교회는 상당히 좋은 교회였고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말로 말을 하면 교인들이 좋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소문난 교회였고 좋은 교인들이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 그 지역을 대표해서 소문난 교회들이 더러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교회였고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올라가면 다마스커스 지역의 이방 지역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그 지역을 또 많은 교회들 중에 좋은 교회로 또 교회당 교회로 또 소문난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좀 올라가면 소아시아 넓은 지역에 그쪽 지역에는 필라델피아 교회가 좋은 교회로 또 소문난 교회였고 또 스무나 교회도 좋은 교회로 소문났습니다. 저 그리스 쪽에 마게도냐 그 넓은 지역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관통하는 유럽에 속해 있는 그 지역에는 그 빌립보 교회가 소문나고 좋은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 좋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좋은 성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러나 우리 서초 지방에는 좋은 교회가 우리 영일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좋은 성도라고 해서 어려움이 환난이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항상 시대마다 다 있었고 어려움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교회 갈 때는 빌립보 지역을 갈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원래 가고자 했던 지역은 1차 선교회를 하다가 미처 마무리지 못한 저 소아시아 지역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선교하기 위해서 거의 1년 동안을 기도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저 유럽 쪽으로 빌립보 지역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적지 않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지역에 아직까지 갈 만한 여건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적지 않아 기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또 성령께서 또 바울에게 그 지역으로 가라 재차 말씀하셔서 결국은 순종하고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고 좋은 교회로 그렇게 반듯하게 세워지게 돼요. 자,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도 왜 빌립보 지역으로 가지 않으려고 그랬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빌립보 지역은 상당히 지역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열악하고 문제도 많고 어려움이 많은 그런 적박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크게 세 가지를 보면 정치적으로 세속적으로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도시가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보면 군사적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을 들어가는 관문에 속하고 또 유럽에서 볼 때는 아시아로 들어가는 관문에 있는 요충지였기 때문에 로마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식민지 영역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고 로마의 축소판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로마화되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에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파워가 강한, 교회는 상대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이 없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죠. 그러나 교회는 정치적으로 힘이 없어도 영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보면 정치적인 어떤 외압적 힘을 가하게 되면 1차적으로 아무런 대항할 만한 힘이 없어서 그래서 정치적으로 로마의 굉장한 파워가 강한 도시였고 또 게다가 굉장히 세속화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본주의적
성향이 강한 도시여서 바울은 여러모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한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어서 차라리 1차 선교 지역 때 이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린 지역으로 가면 훨씬 더 많은 복음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서 그래서 재차 기도를 했는데 성령께서도 재차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쪽으로 빌립보 지역으로 그렇게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결국은 순종하고 그렇게 가게 됩니다. 두 번째 빌립보 지역은 우상 숭배가 많았던 도시였는데요. 당시 로마에서는 이곳을 직할 도시로 그렇게 선정을 하고 로마의 황제 숭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이어서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는 큰 로마의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크고 작은 신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많았던 도시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아서 또 기피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에는 영적으로 악한 영들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빌립보 지역에는 점을 치는 이들이나 마술을 하는 그런 무당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들 중에 귀신 들린 사람들의 영을 통해서 점을 치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서 바울이 그 아이가 불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어서 그 귀신의 영에서 자유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그렇게 제정신을 들게 했는데 문제는 이 소녀의 여종의 주인이 평소에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 돈 번 것이 걔가 정신이 돌아오자 점을 못 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여종이 바울을 고소를 해서 그래서 감옥에 가두어서 또 가두기 전에 또 직사하게 또 바울을 고문을 하고 구타를 해서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가두었던 사건이 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총체적으로 빌립보 지역은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또 영적으로 열악한 지역에서 그래서 그곳에 가지 않으려고 이제 여러 번 기도를 했는데 성령께서 그곳에 가라 그런 어려움과 또 고난 가운데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라 그래서 일단 순종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교회로 성장하게 되고 소문난 교회로 세워지게 되고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안에 또 믿음과 또 인격적으로 신앙의 성숙과 성도들이 세워지게 되면서 그렇게 강하고 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비결을 빌립보서 전체에서 밝혀주고 있는데요. 그 비결은 뭘까요? 오늘 제목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주 안에서. 그 비결이 주 안에서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되었는가? 어떻게 그런 열악하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강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었는가? 그것은 바울은 빌립보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를 계속 강조를 하는데요. 총 16번이나 주 안에서라는 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독했던 4장만 하더라도 주 안에서라는 말이 8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주 안에서 오늘 5가지 말씀만 소개해 드립니다. 주 안에서 어떻게 승리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었는지 어떻게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또 부흥하게 되었는지 5가지만 말씀하는데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주 안에서 서라입니다. 주 안에서 선교회. 자, 1절 다 같이 합독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서라.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주 밖에 있으면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 밖에 있으면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주 밖에 있으면 우리가 쓰러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 시험 들게 하는 곳이고 자꾸 넘어지게 하는 곳입니다. 자꾸 흔들리게 만드는 곳이에요. 어제 신방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데 어느 한 분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아는 친한 친구 중에 한 분이 장로님이 계시는데 평소에 한 2,000명 정도 모인다고 그래요. 잘하는 교회니까. 근데 이번 코로나로 말미암아 10%밖에 안 모인답니다. 200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참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섭섭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 탓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니까. 그러나 다른 한편에 그렇게 흔들고 넘어뜨릴 때 넘어지도록 흔드는 악한 영도 그 문제가 있죠. 그럼 넘어지는 자는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 기독교가 이 정도로 허약한가? 우리 기독교가 이 정도로 영적인 건강성이 없는가? 여기 대해서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게 사실 우리 기독교 교회들이 그동안 보여준 모습들에 의하면 한국에 내놓으러가는 한국을 대표하는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수교회라든가 또 M교회라든가 또 예수교회라든가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그런데 한결같이 다 내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내적인 문제로 갈등하고 분쟁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속적인 문제로 싸우고 분쟁하는, 이는 그만큼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평상시에 건강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고 교회가 믿음의 반석에 건강한 모습으로 영성과 인격과 상식적인 생각으로 건강한 하나님 우리에게 상식과 이성을 주셨으니까 그런 바탕에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는 교회라면 면역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평안의 복을 주셨을 때에 그런 세속적인 문제로 분쟁하고 싸우고 그랬더니 이렇게 사단이 한번 흔들어 놓으니까 그게 그만큼 허약해지고 우수수 다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세상은 우리를 흔드는 곳입니다.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 월삭성찬 특송이 주님 앞에 섬기기로 약속했으니,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고 상식적이고 그리고 영성이 있으면 때로는 세상이 흔들고 넘어뜨려도 좀 흔들리다가 좀 말지 않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밖에 있으면 언젠가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지역의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시험 들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다시 주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7월 한 달도 주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도 그동안 이번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였는가?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교회다운 교회였는가? 교회가 그동안 너무 세속화되지 않았는가? 우리 성도들이 너무 세속화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정직하게 점검을 해서 우리가 다시 주 안에 우리가 선다면 한국 교회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빨리 10% 20% 모이는 교회들이 다시 돌아와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 영일교회도 하루빨리 우리 신방주 노사님 제게 보고하기를, 목사님 그래도 은혜 가운데 우리 영일교회가 한 10% 정도만 좀 그렇고 나머지 90%는 다 돌아오셔서 예배를 드린다고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영일교회가 온전하게
져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다 노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드기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교회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 안에 건강한 성도, 또 좋은 성도, 열심히 있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은 그 안에 루디아와 같은 그런 참 신실한 열정 있고 헌신적인 믿음의 여성들이 있었고, 또 대표적으로 요디아와 순두게도 이 두 사람도 기본적으로 믿음이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믿음도 있고 그리고 열정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성격이 조금 달라요. 한 사람은 좀 외향적이고 한 사람은 좀 내향적입니다. 한 사람은 일을 할 때에 좀 으쌰으쌰 하는 편이고, 한 사람이 일을 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일하는 스타일과 성향이 달라서, 그렇게 한 사람은 좀 외향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내향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오해가 생기고, 또 내향적으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엄밀하게 하는 사람이 볼 때는 좀 외향적으로 하는 사람이 좀 나대 보이고, 그래서 이 문제로 말미암아서 좀 오해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사람에게 누가 잘했고 못했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교인들에게 두 사람 다 좋은 사람들이다. 두 사람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고 두 사람 다 주를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근데 한 사람은 좀 겉으로 드러나고 한 사람은 엄밀하게 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과 열정 있는 사람인데, 문제는 다 좋은데 자기 성향과 기질대로 섬기다 보면 그 열정이, 두 열정이 충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어떤 성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열정과 예수님 안에 섬기라고 그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교회든 마찬가지인데요. 교회 안에서 가끔 오해와 갈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람이 나빠서도 아니요 틀려서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열정적으로 외향적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엄밀하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향이든 내향이든 간에 자기의 성격과 기질대로 그렇게 섬기는 것보다도 예수님 안에 섬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섬기다 보면 외향도 내향도 서로 한 마음이 되기도 하고, 서로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달라도 하나님이 한 영을 주시고 한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어차피 영광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런 사소한 오해나 갈등이 종식되고, 이 갈등이 정복되면 분쟁이 되고 분열이 되거든요. 그건 마귀의 일이 분열이니까.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결국 분열이 되면, 화평이 깨어지면 그거는 교회 안에 마귀가 역사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럴 때마다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그래서 내가 열정 있고 내가 하는 스타일도 중요하지만 그럴 때마다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제 상대 입장을 한번 생각하고 주 안에서 섬기면 그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하면서 위기를 넘기고 건강하고 성장한 성숙한 교회로 그렇게 부흥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한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부도 그렇잖아요. 부부도 같이 살면서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게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친구들 중에도 같은 마음끼리 커피를 한 잔 마셔도 그게 맛있는 거지. 커피 자체가 목적이, 요즘 먹기 편한데 밥 한 번 먹는 거, 옛날에는 가난하고 허덕허덕할 때 한 끼라도 얻어 먹고 살아야 서바이벌이 되지만 요즘은 뭐 누가 초청하면 와주는 게 고마운 시대잖아요.
누가 대접하면 먹어주는 게 고마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다 소식하고 웬만큼 다 잘 드시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요즘은 정말 먹어주는 게 고마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것은 서로 먹는 것보다도 마음이 서로 통할 때,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차를 한 잔 마셔도 그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죠. 우리 영일 교인들이 이왕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한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한 마음으로 보실 때마다 서로 기쁨으로 서로 보시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만나면 반갑고 또 기도해드리고 그런 한 마음들이 주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4절입니다. 자,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합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기뻐하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2번입니다. 이 흥미로운 거는 빌립보서 안에 주 안에서라는 말이 아까 제가 몇 번 나온다 그랬죠? 예. 제가 가끔 묻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잘 들으세요. 예. 주 안에서 몇 번 나온다 그랬죠? 예, 맞습니다. 16번 나온다 그랬죠? 예. 기뻐라는 말도 16번이 나옵니다. 예, 그만큼 기뻐하라. 이 말은 역으로 뒤집어 보면 그만큼 빌립보 지역은 힘들게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짜증나게 하고 불평하게 하는 곳. 그건 세상이 그렇다면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 사실 우리 모두는 6월 한 달을 이제 1년의 반을 전반전을 달려왔습니다. 정말 정신 없었습니다. 네, 정신 없었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조마조마한 위태위태한 우리가 날들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큰 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그냥 휘청휘청거리고 지금 미국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요. 지금 중국에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도 지금 이 글로벌 시대에 큰 두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그냥 뿌리채 지금 흔들리는 지금 또 북한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우리나라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큰 두 대국이 흔들리다 보니까 그 밑에 힘없는 나라들도 그냥 그 큰 여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정말 두렵고 떨림 속에 우리가 후반전을 맞이하는데요. 그럴지라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여러분 제발 주 밖에서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본질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밖에서 기쁨의 본질을 찾는 사람들은 결국은 실망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 밖의 기쁨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주 밖의 기쁨을 본질로 두고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영적인 큰 허무주의나 인생의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기쁨을 본질로 삼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심령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망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주 안에 기쁨의 본질을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기쁨이 힘이지 않습니까? 기쁨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잖아요. 우리가 밥 한 끼 먹는 것도 기쁘기 위해서 먹는 거지. 우리가 어느 맛집 어제 잠깐 이제 신방 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말씀을 준비하고 잠깐 쉬는데요. 잠깐 TV를 보는데 그 무한 리필 맛집 그리고 이제 감자탕 9,000원에 무한 리필. 그래 보니까 뭐 이따만한데 이렇게 올려놓고 2번, 3번 가도 또 그걸 또 찾아다니면서 또 보고해주는 사람들도 많더군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가서 먹는데 너무 맛있다고. 그런데 9,000원이라고. 먹고 나면 밥도 볶아 먹고. 그래 제가 보다가 나도 모르게 적어놨습니다. 한번 가야 되겠다. 사실 제가 감자탕을 좋아하는데 그 살찔까봐 싶어서 그동안 잘 못 먹었는데 근데 한번
날 잡아서 한번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결국은 기쁨을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거리도 그렇게 멀지도 않고 한 2-30분이면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우리가 음식은 뭐 기쁨을 위해서 먹는 거고 사는 게 다 기쁨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본질을 주 안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밖의 기쁨은 다 비본질이고 덤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 안에 기쁨을 우리가 두면 하나님은 다른 기쁨은 덤으로 저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을 절대 구분하면 안 돼요. 주의 일이 먼저고 주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직장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어디 가더라도 존귀함도 주시고 그러니까 주 안에서가 본질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자, 주 안에서. 근데 주 안에서 내게 뭐 주시는 자 안에서 결국은 우리가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도 누구시다? 주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 의욕 없으면 못 삽니다. 아무리 젊은 애가 뭐 바디빌더를 하고 몸을 브릭처럼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해도 그 우울증 걸리면 그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삶의 의지나 의욕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에게 능력을 누가 주신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그 능력은 누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 주 안에 있을 때. 주 밖에서는 아닙니다. 그건 세상적인 힘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뭐 할 수가 있다? 할 수가 있다. 여러분 7월 한 달에도 여러분 능력 받으시고 힘 얻으시고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그 필드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기를 더 지경이 넓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 바울은 주 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자, 빌립보 4장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 염려가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사람이나 다 염려는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염려에 빠지지 마라. 염려에 사로잡히지 마라. 염려가 있을 때에 다만 모든 일에 뭐 해라? 기도하고 간구해라. 염려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 지역 자체가 염려가 충만한 곳인데 그래서 염려가 있을 때 염려 속에 빠지지 말고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 그렇다고 그걸 뭐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 만나면 어떤 사람 현실을 자꾸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없는 것처럼 아닌 것처럼. 그래서 때로는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평안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평안하다는 게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염려가 있기도 하고 걱정이 있기도 하죠. 그거 자체가 불신앙은 아니니까. 근데 어떤 분은 그걸 그 자체를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기피하고 싶은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염려가 있을 때 상황을 직시하고 정직하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너무 그게 함몰되거나 그게 패닉에 빠져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염려가 있을 때는 그걸 우리가 정직하게 판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가 왔을 때에 지나갈 거야. 뭐 괜찮아. 지나가면 다행인데 그건 현실을 부정하는 거죠. 그렇다고 또 그것 때문에 너무 또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 우리 삶의 패턴이 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있는 그대로 하나님 주신 이성과 상식을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걸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따라서 하시면 기도하고 간구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대처할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거냐.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 왜냐하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어려움조차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죽기 살기로 믿음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직면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싸우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무시하거나 너무 불안해하거나 두려움 자체도 불신앙이니까 그러지 않고 조심은 하되 우리가 너무 패닉에 빠지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뜻이 있는 줄로 우리가 믿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위기를 통해서 위대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사람을 쓸 때는 불 가운데 연단을 하셔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물론 떨어져 나가고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좀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중에 정금 같은 사람을 걸러내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더 지경을 넓혀주시고 더 축복할 사람들은 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해라? 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로운 통계를 제가 하나 소개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도표 좀 올려주세요. 자, 코로나가 2020년 1월에 왔을 때 세계 10대 기업들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10대 기업들만 소개합니다. 뭐 이 기업뿐만 아니라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에 이게 점점 확산되고 글로벌을 덮쳤을 때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는 큰일 났다. 큰일 났죠. 이제는 큰일 났다. 이제는 뭐 죽었다. 이제는 모든 일이 어려울 거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힘들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10대 기업들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10대 기업들 중에 여기에 연두색 부분을 조금 잘 유의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덮쳤고 지금도 지나가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10대 기업들이 다 망했느냐? 자, 5월달 마지막으로 통계입니다. 이 1번부터 이제 아까 10번까지 7기업들이, 자, 이게 5월 6일 세계 10대 기업을 했는데요. 10개 기업 중에 7개 기업 매출이 더 늘어났어요. 시가총액이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3개 기업은 시가총액은 떨어졌고 7개 기업은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는 줄 알았는데, 다 안 되는 줄 이제 큰일 났다 그랬는데 오히려 더 7개 기업은 더 총액이 올라갔고 나머지 3개만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물론 세계 기업도 글로벌 기업이니까 엄청난 큰 기업이기는 하죠. 그래서 이게 전문가들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똑같은 위기를 당했는데 똑같이 다 염려하고 죽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기업은 더 호갱기를 맞이하고 더 지경이 넓어지고 더 성장하고, 어떤 기업은 정말 그렇게 이렇게 폴다운하고,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렇게 더 시가총 올라간 기업들은 그 위기를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몸살이고 조심하자, 인건비 줄이고 이런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기업 정신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부분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도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더 올라갔고, 나머지 3기업들은 야, 우리 몸살이자, 가문하고 조심하자, 지나가기 기다리자, 이렇게 한 기업들은 글자 그대로 주저앉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인들이 위기 속에 더 성장하고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지기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영일교회 성도님들과 기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위기 속에 더 성장해지고 더 강해지고 지경이 넓혀지기를 제가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열악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러나 결국은 빌립보 교회는 성장했고 건강해졌고 그리고 소문난 교회였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도했고 안 된다 그랬는데
전도가 되었고, 좋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양육되어지고,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였고, 감사하는 교회였고, 항상 기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소문난 교회였고 좋은 교회였습니다. 바로 그 비결은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이제 후반기 7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전 세계가 여전히 흔들리고 있지만, 그러나 지구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그 가운데 다시 일어나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하심으로 마지막 시대에 우리 영일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어서, 왜냐하면 평상시에 우리 영일교회가 그래도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까? 그래도 상식적인 교회가 아닌가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다 좋은 성도님들이시니까. 그래서 굳건하게 서서, 그래서 다른 교회들을 볼 때 영일교회만은 역시 다르다. 그게 우리 자랑이 아니라 그게 하나의 어떤 모델이 되는, 특별하게 뭐를 잘한다거나 특별하게 내세울 것은 없지만, 그러나 평범하지만 고전적이지만 기도하는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하나님 앞에 제단의 불이 항상 켜져 있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화합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인격적으로 대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품고, 이게 고전적이지만, 이게 일반적이지만, 그래도 그 교회가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 잘 지키시고 주신 사명의 자리 잘 지키셔서 7월 한 달 또 올 후반기 가운데도 주 안에서 든든히 서 있는 교회와 우리 여러분들의 믿음과 또 가정과 기업과 또 일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마지막 합독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 기도하고 제가 파송하고 축도합니다.